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고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니까 벌써 가을 거지가 거의 진행돼 가는 걸 보았습니다.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오늘은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10월 마지막 주일은 특별한 날인데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498회 되는 종교개혁주일인데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버그 대학의 정문 게시판에 교황이 만든 교리에 항의하는 항의문을 게시한 것이 종교개혁의 단초가 되었었습니다. 그 내용은 교황이 발행한 면죄부로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한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기록된 말씀 20장에서 23장까지에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다운 삶을 이제부터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삶의 법칙을 제정해 주시는데 그때 주셨던 그 법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한 법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에도 여전히 정확한 법칙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24장 말씀은 앞에서 주신 말씀들을 다시 재확인하는 말씀이고 앞으로 받을 말씀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는 한 네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각 사람은 자기 위치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가 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모세는 단 한 사람 산 정상까지 올라와 하나님을 직접 뵙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 아론, 그리고 그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들, 그리고 70인 장로들, 이들은 산 중간까지 올라가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은 산에 접근할 수 없고 저 산 아래 평지에 머물러 있어야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자리는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성막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지성소라는 곳에는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한 번씩 들어와라 하셨고 성소는 일반 제사장이 매일매일 드나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 유대인들은 성 안에 마당까지 들어갈 수 있고 성전 안에, 그리고 이방인들은 저 바깥 마당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각자 위치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각 사람의 분수를 알고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책임과 역할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이걸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리를 구분했을까? 산 정상에 올라가 하나님을 직접 배운 모세만 구원받고 산 중턱에 대기했던 아론과 제사장이나 산 아래 백성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을 구분한 목적, 위치를 정해준 목적은 모두 다 구원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만약 이들이 분수를 모르고 아무나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접근하다가 그들이 죽을까 봐서, 망할까 봐서 각자에게 맞는 자리를 정해 주신 겁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세는 아론이나 다른 백성보다 잘난 게 아닙니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말씀을 듣고 받아서 가져와야만 됩니다. 바로 이런 위험한 일을 맡은 이가 모세였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장 높은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그 휘장을 떠들고 양푼의 피를 받아가지고 들어갈 때는 덜덜덜 떨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혹 거기서 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옷 저 처마 끝에는 금으로 된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굵은 줄을, 든든한 줄을 매고 그 줄을 저 성소 쪽으로 데리웠습니다. 만약에 종소리가 계속 나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계속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지성소에서 제사를 하고 있다, 피를 뿌리고 있다, 그런 증거이지만 오랫동안 종소리가 멈추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죽었구나. 그래서 그 줄로 잡아 당겨 시체를 끌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리일수록 위험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함부로 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들 각자의 위치를 정해주고 거기를 넘지 말라 하신 겁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자기들의 위치가 저 멀찍이 있다 그래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자리 정해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작은 섬김 가지고도 기뻐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되어야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 되는 겁니까? 기어이 장로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분 계십니까? 사실 목사나 장로의 자리는 힘든 자리이고 위험한 자리입니다. 평신도보다 훨씬 더 바르게 살아야 되고 훨씬 더 많이 봉사해야 되고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직분만 가지고 책임을 감당 못하면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는 소리가 막 들리지요? 왜 그럴까요? 1960년대 70년대에 한국교회 부흥의 바람이 불 때 여기저기서 집회가 열리고 기도원 운동이 막 벌어지고 은사 집회가 열리고 그때 그 부흥사들이 아무에게나 당신은 사명자니까 당장에 신학교 가라고 막 부추겼습니다. 자기 남편을 신학교에 보내면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줄로 아는 부녀자가 많았습니다. 아내 등살에 못 이겨 신학교 들어간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 일을 맡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나 그릇이 안 되는 사람도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고 감당할 수 없는 목회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함부로 목사가 되고 함부로 장로가 된 데서 발생했다고 저는 봅니다. 목사가 되어야 하나님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많아져야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맡은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구나. 현재 자리에서
최선 다하며 섬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리든지 복음 듣고 믿는 사람이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평생을 장로님들과 함께 목회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충을 잘 압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밥을 사드리고 참 수고 많으십니다 하고 격려도 해드리고, 저하고 가장 가까운 개인적인 관계의 사람들에게는 가급적 장로가 되지 말아라. 누군가는 그걸 해야 되지만 내가 안 할 수 있으면 않는 게 좋다. 그렇게 제가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는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위험한 일입니다. 많이 고난이 있는 자리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지금의 자리를 사랑하시고 거기서 최선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은 요구하는데 4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우선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기준인 이 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무법자가 아니고 법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그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행동과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생활하기에 힘든 면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 사랑받은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의 그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당장은 행동의 제약이 옵니다. 남들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주일날 상거래하지 않아야 되고 꼬박꼬박 교회 나와 예배 드려야 되고 물질 소득을 얻어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데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신자로서 산다는 것은 행동의 제약이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제가 서울에 살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붕어빵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보다 훨씬 행복하다. 난 아무 때나 붕어빵을 사 먹을 수 있는데 대통령은 창피하게 붕어빵 살아갈 수도 없고, 내가 그런 생각을 농담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길거리에 나가서 노숙자처럼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나는 불행하다, 나 대통령 그만두겠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분명한 자기의 절제, 자기 규례를 가지고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불행이 아니고 당당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겁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도 나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2번씩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난 이것 때문에 이젠 제약 생기니까 나는 싫어요, 귀찮아요 라고 하지 않고 2번씩이나 예,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는 겁니다. 남의 자식한테는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이니까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친구 나쁜 친구 사귀지 말아라, 일찍 돌아와라, 별의별 잔소리를 다 하죠. 아이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잔소리가 귀찮습니다만은 고아가 생각할 때는, 부모 없는 사람 생각할 때는 자기 부모에게 간섭받은 아이가 그렇게 부러운 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세세한 삶의 법을 정해주시고 감독하시며 가르칩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자랑스럽고 감사할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나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법칙이 돼야 되고, 내 행동의 제약이 많지만 나는 그것이 행복하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늘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맹세하는 그 백성들에게 제물의 피를 뿌렸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3절 말씀에 언약서를 읽어주었더니 백성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순종을 다짐하는 그들 앞에서 6절 말씀 보니까 이상한 일을 합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라고 했습니다. 그 피는 번제물이 되어준 그 소의 피, 제물의 피입니다. 죽은 짐승의 피입니다. 6절에 그렇게 피를 나누어서 반절은 제단에 뿌리고 반절은 여러 양푼에 담아 놓은 채로 7절에 모세가 또 이 말씀을 낭독합니다. 제물의 피를 백성들 앞에 둔 채로 언약서를 읽었고, 백성들은 모두가 다 그 피 앞에서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만하면 모세가 의도한 대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 전달을 했고,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살겠다 하고 기쁨으로 수납하고 다짐했으니까 자기 사명 완성했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세는 흡족한 마음으로 다시 감사의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 받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든지 그런 내용이 그 다음에 써 있어야 될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는 그 백성들의 머리에다가, 그 백성들이 있는 자리에다가 그 여러 양푼에 나누어 담아 두었던 피를 뿌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순간에 그만 피벼락을 맞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지금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옷을 잘 차려입고 다 모였을 텐데 거기다가 피를 다 뿌려버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피는 내가 그냥 기분 나빠 뿌린 피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무슨 피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주는 피다. 자, 그럼 그 피가 왜 언약의 피일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말씀입니다. 10계명이 핵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그 명령을 명령서라고 하지 않고 언약서라고 말씀합니다. 7절 8절 말씀 보면 언약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언약이란 말은 디아데케라는 단어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1대1로 계약을 할 때는 디아데케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순데케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디아데케라고는 일방적인 약속을 주는,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줄 때 하는 그 단어인 디아데케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준 이 모든 말씀이나 모세가 그것을 전달해 준 이 모든 이 내용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내용이지 너희와 나 사이에 쌍방이 맺는 계약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선 인간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등할 수가 없으니까 계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답을 주세요. 그것은 조건부로 계약하자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대등한 사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산 인간이고 하나님이 생명 거두면 그 순간 우리는 송장이에요. 우리에겐 주권이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 서서 당신이 이렇게 하신다면 나도 이만큼 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착한 일 했으니까 내게 이만큼 복을 주세요. 이렇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당사자가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내가 요구한 것을 다 응답할 능력이 없는 걸 내가 뻔히 알아.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다 하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일방적으로 네게 이렇게 줄 거야, 그런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인 호의로 그들을 당신 백성을 삼아 주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용서와 구원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고 일방적으로 이들에게 미래를 약속하는 겁니다. 본문에 주목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는 우리가 다 그렇게 하지요, 뭐 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우린 틀림없이 그렇게 살 겁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들 머리에 피를 뿌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의 노력의 결과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피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이 피를 통해서 너에게 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만약에 쌍방간의 계약이라면 지금 말씀을 쭉 주신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쌍방이 나와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각자가 다 나와 도장 찍어라 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대신해 죽은 제물의 피를 뿌리면서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와 맺은 이 약속은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너희의 성실성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 피의 주인공의 공로로 지켜지리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말로는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지만 너희가 그걸 못 지킬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행위를 보아서 구원하고 말고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고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이 피의 주인공, 내 아들의 공로, 바로 그 예수의 피 때문에 너희를 내가 용서하고 내 자식을 삼고 영원히 책임져 주마. 이게 바로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들에게 피를 뿌리게 한 의미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다짐하지만 나는 너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것을 다 한단다. 너희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배신을 해서 나를 실망케 할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보이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내 백성을 삼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책임을 지고 보호하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유는 너희 대신에 이렇게 피 흘려 죽임을 당하는 내 아들의 피 공로 때문이다. 이 피가 너희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의 모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상징입니다. 유월절에 죽은 어린 양의 피나 제사 때마다 죽는 모든 짐승의 피나 모두가 다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교육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마다 다양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은 교육용이었지 하나님의 짐승의 피를 즐겨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필요하뇨?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뭘 기뻐하시느냐? 미가서 6장 5절 말씀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일방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자야. 그래서 나 같은 것에게 은혜 베푼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
내가 그를 원하는 것이지 내가 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장차 그렇게 그 짐승처럼 피 흘리면서 대신 죽어서 너희들을 대신해 죽어서 너희들의 구원의 공로가 되어줄 내 아들의 피를 기억해라, 바라보아라, 그 교육을 하신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실 그 구원자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고, 신약시대 오늘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그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분을 의지해라, 그분 믿어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피를 말씀한 겁니다. 인간은 별스런 결심과 노력을 다할지라도 그 결심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살아갈수록 선은 점점 더 적어지고 죄는 누적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 알았습니다, 나 성경대로 살아보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그래, 너 참 장담은 잘한다, 하지만 너 그거 넘어질 건 내가 뻔히 알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피를 주마. 예수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날 그 팔뚝 같은 장담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후에 한 번도 똑바로 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환경이 바뀔 때마다 번번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는 무능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이, 우리 경험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만들고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당장은 잘한다마는, 너희가 지금 장담은 잘한다마는 내가 너희들의 행동을, 너희 결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낼 너희의 구주 내 아들 예수의 공로, 예수의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에게 책임을 지겠다, 바로 그것을 약속하는 것이 피를 뿌려준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신앙의 핵심은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이 언약의 피가 성취되기까지는 많은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 피를 예고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 구주가 될 것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친히 와서 증언하시기를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찾아보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예정하는 제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때마다 역설하시면서 그 구원자가 하실 일들을 하나하나 상징적인 사건들로 혹은 제도들로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는 여인의 후손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제시해 주시고, 아담 하와를 덮어준 가죽옷으로 누군가가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줄 것을 상징하고, 출애굽기에는 유월절 양이나 반석에 쏟은 그 생수나 아침마다 내린 그 만나나 혹은 제사 때마다 죽어준 짐승 제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하나 여러 모양으로 설명합니다. 민수기에는 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려 원망 불평하다가 죽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장대 높이 달린 놋뱀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그런 분임을 보여주고, 여호수아는 기생나합의 집에 매달린 그 붉은 줄 하나, 창문에 달린 그 붉은 줄,
그 줄 하나만 있으면 그 집안에 누가 들어오든지 다 구원해 주겠다 약속한 거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붉은 줄 매달린 이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내가 그를 면제하겠다는 약속이, 피 흘린 그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어 그 예고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히브리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완성하셨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했지만, 그것이, 그 사건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라고 내가 믿지 아니하면 마치 부뚜막에 놓인 소금을 집어넣지 아니한 음식처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옛날에 있던 한 역사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나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구약의 약속이 바로 내게 준 약속이었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하나님 백성이 되고 후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고하시고 제대로 보여주시고 드디어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실을 성령이 내게 믿게 하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거라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애쓰신 이 모든 일들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부분 8절 9절 말씀부터 보면은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 장로를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 중턱에 올라간 그들은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마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모시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황홀경을 보았던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함과 청결함이 있었다,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존귀한 자는 거기 뽑혀 올라간 70여 명을 말합니다. 그들은 비록 백성 중에서 뽑힌 사람입니다. 일반 백성들보다는 직분이 높은 자고 생활이 좀 더 나은 자였을 것이고, 그래서 백성들은 그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접근하면 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눈 한 송이가 영광로 가까이 가면은 거기 떨어지기 전에 증발해 버리고 마는 것처럼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증발하게 됩니다. 그게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대지 아니하셨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로 살려두셨다, 은혜 두었다, 은혜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절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끝나지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것은 신약시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진리를 함께 먹고 마실 것을 말씀하고, 땅 위에 사는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장차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죄인에게 손대지 않고 징벌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신 은혜에 근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우리 개인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때문입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 성경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자랑할 것은
늘 기억할 것은 예수의 피,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 잘 믿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공을 쌓으면 복을 받는다. 자기 노력에 따라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다. 이게 우리의 이성에는 참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성경의 말씀에 비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가짜 복음을 폭로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드러낸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자,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빌립보 1장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 이것은 나 같은 대책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고 그렇게 확실한 언약을 주셨고 그 엄청난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인간 되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셨구나. 이걸 아는, 그래서 대책 없는 죄인인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자녀로 살게 됐구나 하는 진리를 깨달은 뒤에 얻는 충격.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이런 충격감을 느끼는 것. 그리고는 내 힘으로 도무지 구원 얻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두 손 놓고 옛날처럼 함부로 할 수 있나? 그럴 수 없지. 이제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려고 노력할 거야 하는 이 떨리는 복종과 헌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의 피 공로로 받지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신앙생활로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의 피, 주님의 공로를 항상 감사하면서 자기 자리에서 오늘도 최선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최선 다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